파수대 연구용 2024년 9월호 연구기사 36 11월 11일에서 17일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제성구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노래 89번 잘 듣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라. 요점 이 기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내용을 묵상하고 생활에서 더 온전히 실천하려는 의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항 질문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준수하는 이들,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이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지만 떠나가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에 속한 완전한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이란 만족에서 오는 감정인데 이것은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 만족되는 수동적 기쁨과 스스로 성취를 통하여 얻게 되는 능동적 만족이 있다. 성취를 통하여 오게 되는 능동적 만족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데서 오는 배부름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만족감과 성인이 되어 목표만큼의 돈을 벌게 되어 느끼는 만족감에서 전자는 수동적이고 후자는 능동적이다. 이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매번 파수대에서 해설하는 내용을 읽고 앵무새나 녹음기처럼 답변하는 데서 느끼는 수동적 만족감보다는 자연의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또는 성경의 어떤 구절의 묵상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만족감은 실로 큰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신의 본성을 깨닫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므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말의 의심 없이 깨닫고 하느님의 본성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3항 질문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말씀에서 배운 점을 실천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형제 자매들과 강한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법과 명령과 판결에 대해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우리는 다윗의 이 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큰 상이 있다는 다윗의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덕을 행하는 것과 덕에 대한 보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만일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 것이다.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말씀을 공경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가 덕을 행함으로써 유익이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지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서 그 보수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증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아마겟돈을 생존하기 위해서 싫어도 마지못해 어떤 가르침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성이 의심되는 교리, 이를테면 기경례,
병역 거부, 수혈 금지, 생일이나 명절 지키지 않기 등의 교리들을 부담을 가지고 마지못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사항, 질문. 하느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을 내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읽은 내용을 묵상하고 배운 점을 실천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신의 직접적인 계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에게 유익함이 입증된 가르침이 들어있는 조상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나 실천 방법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5항, 질문.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대부분 매우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경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연로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회중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은 전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읽은 내용을 묵상하고 실천할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바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균도 몸에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듯이 바쁘더라도 인간다움을 유지시키고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일들로 바쁠 수도 있지만 인간다움을 위협하며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의 컨베이어 벨트로 몰아넣는 무의미한 바쁨도 있는 것이다. 전파활동에 몰아넣는 바쁨은 상당한 해악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고 강압적 의무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워치타워가 권장하는 전파활동은 개인의 영성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워치타워 법인의 사업의 일환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전파활동이라기보다 영업활동인 것이다. 6항, 질문. 성경 읽기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낮은 소리로 읽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1편 1, 2절. 분명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빅터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아침에 성경 읽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가 가장 방해를 덜 받는 시간이거든요. 정신이 맑고 집중이 잘 되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6항의 사파. 한 자매가 성경을 읽고 있고 옆방에서는 어린 딸이 자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성경을 읽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신체에 공급해야 할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을 유지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영적 혹은 정신적 음식이 필요하다. 이 영적 음식을 성경이라 본다면 가장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할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겠지만 늦은 시간에 잠드는 사람이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저녁이나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읽은 내용을 묵상하십시오. 7, 8항, 질문.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온전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읽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많은 양을 그냥 쭉 읽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뭔가를 읽었는데 내용이 거의 생각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을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목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고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으려면 단지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경우 물은 비를 통해 공급됩니다. 하지만 비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리면 땅이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더 내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빗물이 땅에 흡수되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성경도 너무 급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빠르게 읽으면 읽은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랑의 사파. 한 형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파에서는 새싹이 자라는 흙에 폭우가 쏟아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적당한 양의 비가 새싹이 자라는 흙에 스며들어 식물이 잘 자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빗물이 땅에 흡수되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실은 성경 읽기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인 통독도 필요할 것이나 결국에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일용할 성구를 중심으로 전후의 문맥을 살피고 사용된 용어들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학적 연구와 더불어 기록된 내용이 역사인지 아니면 운유된 역사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창작된 운유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개인에게 또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먼저 충분히 개인적으로 가능한 견해를 형성시킨 다음 다른 주석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생각은 전혀 엉뚱한 착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 이해를 알려주는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항, 질문. 성경을 너무 빠른 속도로 읽는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종종 너무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도를 늦추십시오. 읽고 있는 내용이나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읽은 내용에 대해 단지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쩌면 개인 연구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볼, 즉 묵상할 시간을 포함시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읽는 분량을 줄이고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나머지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빅터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짧게 한 장 정도만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든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속도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성경 읽기를 통해 최대한의 유익을 얻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부분은 성경의 중심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내용을 내 생활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이 성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성경 내용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파수대의 제안들을 다시 살펴본다면 이 내용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에서 이 내용은 기록자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비판적 성서 읽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성서의 묘사를 보고 하느님이 질투의 감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록자가 하느님을 질투의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10항 질문. 배운 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지금 또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절을 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성구를 읽고 잠시 멈추어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감사하는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중 3가지 점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그처럼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잠시 멈추어 읽은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정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력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파수대의 해설은 비판적 성서읽기가 아니고 성서를 신의 기록이라는 가정 아래서 읽으라는 뜻이다. 비판적 성서읽기는 무조건적인 실천을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여기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지를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을 비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바울은 왜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기도라는 것은 목표를 의미한다. 무엇이 되겠다든지 무엇을 하겠다든지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등의 개인적 욕망, 즉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희망을 모든 사물의 작용의 근원인 하느님께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이신 하느님께서 그 희망을 보고받고서 기존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기도자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또 그러한 목표 또는 희망을 왜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혹시 기도가 상달되지 않더라도 현재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자연의 질서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는 계속해서 진화하는데 이 진화는 먼저 기존 사물이 어떤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필요가 기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미래의 방향에 영향을 미쳐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목표는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이므로 이 기도가 원인이 되어 인간의 관계와 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내재하시어 우리 사회가 하느님의 나라와 같은 사회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현재 상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만물에 작용하시는 현재의 능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진심으로 현재 상태를 감사하고 미래에 더 큰 희망을 가진다면 그는 현재 기뻐할 것이다. 만족과 희망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서두에서
미리 늘 기뻐하라고 한 것이다. 바로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하여 기쁨과 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11항 질문. 성경 읽기를 하다가 왜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그 내용을 실천할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배운 점을 어떻게 다 실천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편애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경 기록을 읽게 됩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면에서 발전할 점을 알게 되어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다음 날에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고 때때로 자신이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방식으로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는 교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락물을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넷째 날쯤 되면 실천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세부적인 실천에 앞서 선의지, 즉 사랑의 동기라는 큰 타이틀을 전제로 해서 각 성경들이 나타내는 맥락을 이해하고 특히 자신의 부족한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편애하지 말라는 야고보의 조언에서 하느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분별력 있게 차등적이 되어야 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야고보의 조언은 피부색, 국적, 학력, 지위, 소유 등으로 인해서 그가 나타내어야 하는 배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만 정확히 하고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조언은 말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말을 잘하려기보다는 과묵한 것이 낫다는 말씀이다.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는 것은 폭이 굉장히 넓어서 어떤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조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비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포함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이 취약한 부분들부터 보완해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면은 탐욕과 교만이다. 사랑의 실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모든 죄악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버린다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큰 맥락 안에서 성서의 교훈들을 살펴나간다면 결코 실천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12항 질문. 성경을 읽고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을 알게 된다 해도 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신에게 고쳐야 할 점이 많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하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어떤 면에서 발전해야 하는지 유의합니다. 또한 새 인간성을 입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위치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인 것이다.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인성면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서를 읽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몸무게를 매일 측정하지 않는 사람이 비만을 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저울이 자기 비만을 알려주듯이 성서 읽기는 자기의 영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13항 질문. 어떻게 몇 가지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볼 수 있습니까? 모든 점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한두 가지 목표만 정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발전해야 할 점들을 적은 다음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점들은 나중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까? 각 인성들은 편의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비이기심이 대원칙이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비이기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비이기심은 탐욕과 교만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의식주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나 과실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탐욕이다. 전자는 돈이 많이 모이더라도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를 영예롭게 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게 되려는 성취욕이다. 그래서 남을 지배하려고 든다. 따라서 의식주로 만족하고 자신이 하느님의 지체의 일부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14항 질문. 어떤 목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까? 달성하기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부터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출판물을 조사해 보십시오. 워치타워 출판물 3긴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연구자료 찾아보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목표를 실천할 의욕과 능력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첫 번째 목표를 잘 달성하면 다음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의욕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부면에서 발전하거나 한 가지 그리스도인 특성을 기르다 보면 다른 부면에서도 발전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13, 14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개인 연구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자매가 그 메모를 책상 앞에 붙입니다. 메모에는 이번 주 목표, 온화, 잠언 15장 1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성경에서 배운 모든 점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적인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 점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성서 읽기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동료의 경험이나 성서 주석은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해석이 없이도 성서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파수대를 참조했을 때 오게 되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 아닌 워치타워의 수뇌부, 특히 초창기의 사람들이 세운 특수한 해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측에 의한 해석에 목을 매지 마라. 그것은 광신, 미신, 맹신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성서가 정말로 신의 계시라면 성서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치적일 것이다. 성서가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논쟁이나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게 하십시오. 15항 질문. 여호와의 백성은 성경을 읽는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수십 번이나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생활에서 정말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백성은 다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성경을 사실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작용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신자들인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워치타워 성원들은 성서 읽기를 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서를 읽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워치타워 법인이 출판하는 책들만 읽기에도 벅차다. 그들의 성서 읽기란 결국 워치타워 출판물의 교리들을 익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만일 진심으로 성서 읽기를 시키고자 한다면 성서 읽기 시간을 집회 시간으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집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성서 읽기는 개인적인 분야로 돌린다면 파수대 해설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즉 그들은 교과서보다도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추측하여 해석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16항 질문. 어떻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읽는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빠른 속도로 읽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아서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호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실천할수록 틀림없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뜻 겸손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전도 봉사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도 봉사에 참여시키려는 짓은 워치타워 법인이 스스로 그들의 활동이 영업활동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니면 개신교인을 예수쟁이로 비하시키듯 워치타워 성원들을 여호와쟁이 소리를 듣게 할 심산일 것이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영적 양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워치타워 법인의 야외 봉사나 집회에 참석할 시간을 성서 읽기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읽은 내용을 묵상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개인적 변화를 위해서는 성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과 토론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문학적 이해와 역사 비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공동체에 적용되는 신학적 이해를 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배운 점을 실천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든 성구를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용히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머리에 저절로 떠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 그 점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두 번의 적용으로 쉽게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암기한 구절을 떠올리고 다시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며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반영하여 다음에 실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황 연출이 중요하다. 우리가 언어를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상황과 관련해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떤 좋은 품성이 행동화되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펼쳐질 때 자동적으로 적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래 94번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하라. 기사를 마칩니다.